이번 시간에는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침례라고 우리말로는 하기도 하고 또 세례라고도 말을 하지만 원래는 밥티스마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물에 잠기는 예식이다 그래서 침례라고도 말을 하겠지만은요. 원래는 그 침례는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에도 그냥 밥티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그대로 밥티스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에 잠긴다라고 할 때에 그건 어떤 의미의 예식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물은 말씀.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개역성경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아예 삭제시키면서 그 6절을 나눠놨는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계시니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이시고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다. 때에 이 영과 물과 피는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는 말씀을 의미한다. 이제 이 설명이 되어져야 이제 침례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소문자 스피릿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대문자 스피릿으로 표기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캠브리지판이 아니라 옥스포드판이나 웨스트민스터판에서는 아마 요한일서 5장 8절을 영과 물과 피할 때에 대문자 영어로 해놓은 곳이 있지만은 이것이 소문자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증가하는 셋이 영과 물과 피할 때는 다 소문자고 하늘에서 증가하는 셋이 다 대문자라는 것. 그리고 영과 물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할 때 대문자 스피릿이 아닌 소문자를 쓰셨고 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이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곧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피도 이제 피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 때 그 피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 이제 그 에베소 5장 26절에서도 물로 씻어 또 곧 말씀으로 씻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믿음의 법을 말하고 짐승의 피는 율법을 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보면은 13절에서는 짐승의 피가 너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도 말씀인데 짐승의 피는 율법을 말하고 예수님의 피는 믿음의 법을 말한다. 네,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물은 구약의 물은 율법이고 신약의 물은 믿음의 법이고
주님의 말씀도 영이고 천사로 전해준 그 영, 그래서 그 율법을 종의 영, 이렇게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거든요. 율법은 종의 영이고 아들을 통하여서 준 말씀은 아들의 영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과 물과 피는 말씀 안에서 일치한다. 요한 1서 5장 8절에서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할 때 그 영과 물과 피는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는 요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이 짐승의 피,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에 잠긴다 할 때에 그 잠기는 의식은 곧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침례 의식입니다. 밥디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요한이 주는 요단강에서 요한이 주는 침례는 곧 율법 아래 순종한 자들이 율법을 지켜온 자들이 이제 율법 아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침례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침례가 요한에게 받는 침례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침례 받는 데를 오는 곳을 보고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독사의 세대야,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수되고 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감히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찾으시는 대상은 죄인을 찾는 것이지 의인을 찾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분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회개. 그래서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회개는 죄인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려면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고백해라. 라는 의미에서 나는 지금까지 율법 아래, 곧 말씀 아래, 물 아래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받는 침례가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침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들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안내하기 위하여서 빨리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침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이 언제까지 이 침례를 주느냐? 죄 없는 이가 오실 때까지. 그럼 죄 없는 이가 누가 죄가 없는 분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마신 것을 보면은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요한에게 와서 이제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인을 찾으십니까? 의인을 찾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분은 죄인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대상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거든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나요? 제가 실수할까 봐서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진단하실 때에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죄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 문제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시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만이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해 주신다. 그러니 요한이 외쳤던 건,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곧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너희는 빨리 죄인인 것을 고백해라 하는 것이 요한의 침례였고, 그 요한은 죄 없는 이가 오실 때까지 침례를 주는데, 죄 없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 마시는 그분이 죄가 없는 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신 것을,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요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죄 없는 이 신분인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요한에게 침례 받는 자들은 전부 죄인의 신분이었죠.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에 잠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에게 침례받는 자들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서 받는 침례고,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 받는 침례라는 거, 이것이 구별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받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첫 번째 베프티스트시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침례를 받으신, 그 첫 번째 베프티스트, First Baptist죠. 첫 번째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프티스트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베프티스트셨다. 그러니까 베프티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첫 번째 베프티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베프티스트시다. 예수님이 베프티즘 받기 전에 요한에게 받은 이 베프티즘 받은 자들은 전부 죄인의 신분으로서 받은 베프티스트들이었고,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프티즘을 받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베프티스트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성령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질문을 또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침례 받았니? 침례 받았니? 요한의 이름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받았느냐? 요한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요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침례이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저는 죄 없는 이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셔서 입증을 하시거든요.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은 예수님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원죄 문제가 사했다라는 것을 믿고 죄 없는 하나님의 쉽게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 죄 없는 신분으로서 받는 게 예수님의 침례라는 거. 죄 없는, 그러니까 죄인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죄인은 받을 수가 없다. 죄 없는, 죄 사면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침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베프티스트, 의인으로서 받은 최초의 베프티스트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최초의 의인의 신분으로 받으신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죄가 사면되어졌으니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침례 문제 때문에 과거의 카톨릭이, 지금 카톨릭은 지금 세례를 주고 있죠. 세례인데 과거에 보면은 아나바프티스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제세례파라든지 제침례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건 뭐냐면은 교황의 명령으로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려서 교황의 명령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죽겠다는 고백으로 받을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교황의 명령으로 세례받고자 하는 자들은 살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베프티즘 침례받는 자들은 물로 수장해서 죽여라 해서 죽은 자가 약 5천에서 8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들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예수의 명령이 아닌 교황의 명령에 따라 죽은 자들이, 이제 그 세례받은 자들이 회개하면서 저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에 수장을 당하면서도 침례를 받고 죽는구나. 그 양심이, 신앙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우리도 다시 받겠다라고 나온 자들이 아나베프티스트였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먼저 듣죠.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나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듣는데 그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은 베프티스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교인들인데, 그리스도 교인들은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교인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베프티스트들이니까 베프티스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베프티스트들을. 그러다 이제 그 초대교회 그 베프티스트들, 곧 크리스찬들을 로마가 이제 정치와 타협해가지고 생긴 것이 이제 313년부터 카톨릭이 태동이 돼가지고 시작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많이 죽이고 루터에서 1517년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톨릭이 등장하고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이렇게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베프티스트들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침례 교인 이렇게 이제 파같이 들리지만은 초대교인들은 전부 베프티스트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프티스트였고 베프티스트들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요한에게 처음 침례를 받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죠.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지만은 12장 49절 50절을 한번 또 볼까요?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 며칠 앞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감을 어디에서 하시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마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감을 하시는 그 마감이 예수님 마지막 마무리하는 침례입니다. 요한에게 시작하신 베프티스트의 삶이 십자가에서 베프티스트의 삶을 이제 완성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베프티스트의 삶이다. 베프티스트의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공생의 삶이다. 이러한 삶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이 베프티즘은 곧 침례는 죄인의 신분으로 받는 침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의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삶을 살겠습니다. 공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베프티스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연합하는 침례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자기 인생을 제물로 드리신 것으로 침례인의 삶을 마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프티즘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5절까지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개혁성경은 조금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그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한번 안티오크폰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밥티스마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밥티스마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던 공생의 죽음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같은 삶을 내가 살고자 연합을 하겠다는 고백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밥티스마를 받아 그분과 함께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 묻혀 있다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그거는 묻혀 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심 같이 또한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 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러니까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죄를 사면받고 난 새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죄가 사면되어진 새 사람이죠. 그 새 사람의 삶은 예수님처럼 공생애의 삶과 같은 그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디서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맵티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신약교회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교회가 처음에 성경은 구름과 바다에서 다 침례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처음에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이 이제 대속죄를 구약에는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지방에 피를 바르고 이게 대속 사건을 예표한 거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 아래에서 율법 아래 이제 율법 아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첫 번째 통과하는 것이 홍해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구름 아래 있거든. 구름 아래. 구름도 우리가 물이잖아요. 구름도 물. 바다도 물이고 구름도 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대속의 어떤 은혜가 없어도 피 뿌리지 않아도 그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신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맵티즘을 받고 시작을 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침례를 완성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고 구름 아래서 이제 그 공생애, 이제 광야 생활은 공생애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또 어디를 통과해야 돼?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맵티스트의 삶을 마감하시는 것과 같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으신 것과 같다는 얘기죠. 광야 생활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구약에서는 구름 아래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홍해나 구름이나 요단이나 전부 말씀 아래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 가운데 요단을 건너기까지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칭의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베프티즘 침례를 받고 그리고 끝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순종의 삶을 통하여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시다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베프티스트의 삶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 베프티즘이라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다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표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인데요. 이 부분이 개역성경이나 기본 번역본들이 참 어렵게 해놔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주 우리 성서협회에서는 굉장히 번역을 잘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한번 제가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아마 그 목사님들이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사야 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서 면죄부를 사줘야 자기가 아는 친척이라든지 뭐 친한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줘야 연옥에 있다고 막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설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로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 나는 죽은 자입니다. 말씀 앞에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나는 죽은 자로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성서협회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쉽게 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는 일이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침례는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말씀 안에서 나는 죽고 그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 나는 죽은 자로서 나는 이제 침례받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프티스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에 자기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이 베프티스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프티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베프티즘입니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는 세례받았다가 이걸 알고 이제 다시 베프티즘을 받아 저도 아나베프티스트인데요. 일평생 한 번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연합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이건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다면은 이제 날마다 그분이 명령하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순종했다는 고백이 이제 성찬이거든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의식의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베프티즘이요. 그 다음에 성찬인데 성찬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